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삽니다.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군. 광야의 시험입니다. 세상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40일 금식 가진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또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마귀를 이겨내셨던 겁니다. 우리는 떡이나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올라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매달려 기적이나 축복을 구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적보다 축복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가 여러분 뭡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 민수기 자체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민수기 책을 들춰보면 그들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 사막과도 같습니다. 광야가 주는 일반적인 상징은 어떤 것일까? 죽음, 파멸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아와 갈증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모래의 바람과 뱀과 전갈들이 사람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보다도 이정표가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광야 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광야의 제일 중요한 필수품이 뭐겠습니까? 먹는 것과 여러분 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저녁에 아마 보따리를 쌌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입니다. 아마 몇 개씩 보따리를 싸고 일고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나오는 순간 이제 광야로 첫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과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그들의 이제 입술에 원망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원망, 어떤 성경에 보니까 불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마 식량과 물의 부족 때문에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경고입니다. 만약에 그 불이요, 이스라엘 만약에 중간에 딱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아마 수많은 인명피해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끝에 불을 조금 내려서 정신전 차리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기브로 핫다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브로 핫다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자,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탐욕이 뭔가 봤더니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고기, 오이, 수박, 부추, 마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아마 원망은 여기에서 시작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이 메추라기를 어마어마만큼 주셨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길을 만드실 때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던 겁니다. 무려 12시간. 그 바람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자, 바람에게 명령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있는 메추라기 떼를 광야로 이 바람이 다 몰고 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됐을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 2규빗이 나옵니다. 한 규빗이 어느 정도 되니까 45cm, 두 규빗은 한 90cm, 어떤 성경에 보니까 약 1m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영 사방 약
하루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32km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다 돌아보니, 그죠? 1m 정도로 뭐가 쌓여 있습니까?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것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사람들이 이제 메추라기를 주운 사람도 있고 잡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거두었다. 호멜은 원래 나귀를 뜻하는 건데요, 나귀가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을 가리켜서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10호멜, 어떤 성경에 보니까 10가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거둔 자가 이 정도 거두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거두었겠습니까? 안 거두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두었다는 거. 계속해서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서 말리려고 널어놓았다. 이런 성경이 여러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재미가 아마 여러분 솔솔했을 겁니다. 구워 먹기도 하고 튀어 먹기도 하고. 여러분 배고프시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잃어버리겠습니까? 탐욕입니다. 예수님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탐욕, 탐심을 손톱으로 표현합니다. 손톱은 언제 자랐는지 모르는데, 그죠? 막 여러분 자랍니다. 나중에 이게 흉측하게 되고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추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 이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먹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려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한 거, 이거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는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그냥 메추라기를 잡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죽은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었냐? 메추라기의 고기를 입에 문 채 죽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을 때까지 다 놔두시지 왜 입에 고기가 있고 씹는 채 죽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탐욕의 죄가 여러분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죠.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 이방인들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에 풍요의 신들을 따라가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다. 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백성이 원망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이 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른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관통해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갑니다. 한 보름이면 갈 겁니다. 그런데 에돔 백성들이 땅을 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끝으로도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오늘 상했다 그랬습니다. 상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봤더니 낙심으로 인하여 참기 어려운 상태, 이게 여러분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상하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길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38년의 그 광야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2년의 광야길을 더 기쁨으로 걸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이미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죠? 이거 단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 좀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지난 날 돌아보면 여러분 뭐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살아온 인생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좀 힘들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게 과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여러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백성이 원망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음식과 물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물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내려주셨던 만나, 이것도 진저리가 나서 먹기 싫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40년 광야길 갑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 여러분 나옵니까? 배고파 죽은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데 이거를 먹기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불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우연히 등장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뱀을 원어로 보니까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뱀의 이 등 쪽에 보면 불에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요 날아다닙니다. 빠르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뱀이 바로 이 독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을 겁니다. 방어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원망이 뭡니까? 범죄는 겁니다. 자, 원망의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 그죠? 아까 물이나 길이나 음식 이건데 이거보다 이 원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기억을 저장하는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무의식에 딱 저장을 하게 되고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저장해 둡니다. 그죠? 이래야 사람이 여러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싶은 것들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지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겁니다.
과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출애굽, 홍해 건넜던 사건입니다. 자, 광야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죠.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만나죠. 반석에서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도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확실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 물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마치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뱀이 철수를 합니다. 문제는 뱀에 물렸던 사람 여러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모두가 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에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면 아마 민수기 시대의 사람들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 쳐다본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지. 뱀의 독을 뽑아내야지. 그래야 고치는 거지. 이러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 십자가 바라본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수행이나 참선이나 어떤 지식이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의 죄를 짓습니까?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인류의 어떤 자손들에게 물려받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범죄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자범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을 지켜야 한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7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이 있습니다. 탐식, 이게 죄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거, 그죠? 이거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육체가 음식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세시대에서는 탐식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너무 빨리 먹는다.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다.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오래 먹는다. 너무 거하게 먹는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죠? 탐식도 죄다. 왜? 배가 부르면 사람이 1차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면서 정욕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죠? 죄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을 때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결국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각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쳐다보라 그러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면 결국 살지 못했을 겁니다. 신약에서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죠?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또 둘째 주를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 예수 십자가에 여러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직분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